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새벽에 계속해서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13번째 노래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과 다윗 언약의 터전인 시온에게 베풀어진 복된 약속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건축하고 봉헌할 때 드린 기도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 인용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32편을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서원하는 부분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뭔가 말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윗과 관련하여 그의 근심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윗과 관련하여 그의 모든 근심을, 그의 모든 역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읽으면 더 매끄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계실 장막을 마련하기 위해 다윗이 근심하고 염려했던 일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괴롭히다 또는 압제하다라는 뜻으로 철저하게 참회하는 내적인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찾기 위해 다윗이 얼마나 고민하고 또 노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근심과 염려는 거룩한 근심이었으며 또한 거룩한 염려였습니다. 거룩한 근심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자녀 문제와 가정 문제, 직장 문제와 재정 문제 등 여러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심은 또 다른 근심을 낳기에 걱정과 근심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아이를 낳아 키울 때는 이 작고 소중한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하나 근심하고, 키우고 나니 이제 대학 들어가는 문제로 근심을 하고, 대학만 졸업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취업 문제, 취업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취업하고 나서는 자녀의 결혼 문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손주 문제 등등 하나의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기를 늘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근심의 방향성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 방향성을 바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근심으로 시작한 방향성이 하나님의 일과 믿음에 대한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짓기 전까지 그의 화려한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대에 눕지도 않으며 얕은 잠일지라도 청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제 모든 일과가 끝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뽀송뽀송한 몸으로 침대에 눕는 시간입니다. 하루가 피곤하고 고단했을 때일수록 이 시간이 정말로 저는 기다려지는데요. 누울 때 온몸이 나른해지고 편안해지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여러 문제들을 고민하고 처리하느라 얼마나 하루가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 그가 혼자서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않고 장막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는 우리에게도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뜨겁고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자원하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0절로 언약궤를 새로운 처소로 운반하는 내용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저자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옮겨 안치할 때의 기쁨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에 거주해 주실 것을 소원하며 주님의 성도들이 기뻐 외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를 주도했던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것은 다윗을 먼저 기억하시고 과거 그에게 베푸신 약속을 그 손인 자기와 자기 후대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축복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선조인 다윗을 내세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김창준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다윗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고백하고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에는 다윗과 시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언급되며 그 약속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요. 다윗 언약이란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진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 가문과
그들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은 시온을 원하셨고 택하셨고 시온을 자신이 거주할 거룩한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읍에 먹을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된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축복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나누며 기쁨의 찬양을 서로 나눌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넉넉함을 나누고 함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시편 132편은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 순례자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다윗의 이야기와 언약궤, 안치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시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며 찬양합니다. 순례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올라가시고 택하셨던 그 시온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맛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곳이 교회이든 개인 묵상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든 그 어떠한 삶의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과 순간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 예루살렘에 안치했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피곤하고 바쁠 때는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간과 순간 다윗이 가졌던 진실함과 열정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